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고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오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깨어졌던 관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관계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 앞에 서면은, 죽음을 만나면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때 특별히 예기치 않았던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고 혹은 기다리면서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죽음이 다가올 때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은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별은 참으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스승들은 죽음을 미리 준비하라 라고 말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인생들을 살아가는 인간인지라 바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 항상 죽음은 이상하기도 하고 죽음은 어떻게 돼야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혹은 아버지께서 그리고 혹은 내 자녀가 혹은 나의 형제가 이별하게 될 때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걸 참으로 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별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 것인지 참 어렵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헤어짐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
친구 혹은 제자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라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했고, 지금 그 동굴 앞에 서 있는데 주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절이지만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주님은 우시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릴 권세가 계신 주님이 왜 죽음 앞에서 우셨는가? 요한복음은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에 대해서 조금은 덜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사람으로 오신 분임을 더 밝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봅니다. 주님은 죽음의 고통을 느끼십니다. 이별의 아픔도 느끼십니다. 그 모든 슬픔이 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슬픔을 품어 안으시는 분이심을 지금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나도 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강요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주님보다 더 주님처럼 살기를 나에게 혹은 타인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별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슬퍼하지 마라, 부활하셨다 라는 말이 나에게는 믿음이 될지 몰라도 그에게는 지금은 그의 육신은 울고 있기에 그거를 판단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그 안에 정말로 기쁨이 가득하다면 너가 슬퍼해야 되는데 왜 기뻐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지금 처한 상황, 그 믿음대로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다, 합당하다 여깁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벅차오르는 슬픔을 억누르지 않으시고 우십니다. 사실 우는 것은 영과 그리고 육에 유익합니다. 운다는 것은 슬픔을 흘러내보내는 것이죠. 울지 않는다는 것은 슬픔을 내 안에 가두어 나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항상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는 여성분들은 잘 우시는 모습을 보지만 남성분들은 참 못 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참 잘 못 웁니다. 그러나 잘 우셔야 합니다. 슬픔과 아픔의 육신에 매이지 않도록 흘러보내도록 우셔야 합니다. 또 말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슬픔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됩니다. 주님은 슬픔 앞에서 내어두지 않고 흘러보내십니다. 거기 있는 사람도 저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피 우는구나, 저가 더 빨리 왔으면
구원하지 않았을 거냐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의 슬픔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감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별 앞에, 죽음 앞에서 우셔도 됩니다. 혹은 우셔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짐은 남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향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향수, 냄새. 그 냄새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교회의 향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흘렀던, 만났던 그 모든 것의 향수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향수를 기억하고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짐이 힘들고 헤어짐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도착했을 때는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벌써 사흘이나 지났으니 그 냄새가 오죽했겠습니까? 그 죽음의 냄새, 어떠한 것도 살 수 없는,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로옮겨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흘렀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지 않는 죽음의 냄새.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나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 혹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떠한 냄새가 납니까? 어떠한 향기가 납니까? 희망과 소망과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냄새가 흐릅니까? 아니면 이 죽음의 냄새와 같이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볼 수 없노라고 하는 그런 냄새가 납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어떠한 향수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향수를 기억하는 존재여서 지금 흐르고 있는 이 향수를 우리는 기억할 것이고 우리 자녀 세대도 기억할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애들도 향기가 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향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멘. 이 시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은 사망과 죽음의 경계도 깨어서 만남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내 관계 혹은 우리 교회 혹은 나의 안에 있는 절망의 죽음의 냄새 그 자리를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과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희망아 나오너라. 소망아 나오너라. 믿음아 나오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녀의 이름이라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너라. 우리가
선포되어질 것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 어떤 관계도, 그 어떤 이별도 다시 만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 오늘 이 새벽에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삶과 소망의 향수로 바꾸어 기도하는 우리 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능히 하실 능력이 있음으로 의지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죽음을 생명으로, 희망 없는 그 자리에서 산 소망을 전파하여 주신 주님, 이것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또 그를 믿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 소망이 없는 그 그림자를 모두 깨어버리고 이제 산 소망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능력과 힘을,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1차 문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사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그 불신의 마음을 깨어버리고 아버지 다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